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저희들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늘 불안하고 또 우리의 앞일이 정말로 염려되지만은 주 하나님, 우리들의 그 염려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편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며 운행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제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거저대하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의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읽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귀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이제 주의 종에게 그의 입술을 들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닿게 하시고 인간의 하나님 입술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붙들어서 성령의 입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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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희 오늘은 사무엘 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사무엘 하 혹시 이제 뭐 요번에 읽지 않으셨어도 아마 한번 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윗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집중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계신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씩만 말씀해 보시고 저희가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장로님 먼저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을 이어받죠. 이스라엘에. 네,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죠. 네. 우리 권사님 혹시 그러면 저는요, 네, 사울이 항상 그 다윗을 쫓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장례를 치르고 그 사울을 죽인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네, 그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장면. 우리 네. 혹시 연복순 집사님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다윗은 마음속이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다. 네, 아멘.
우리 주영 청년, 다윗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네, 아, 저 모르겠어요. 네,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중후반부터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 엉켜서 막 이렇게 보내던 시기 가운데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테마가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윗이 참 잘된 걸로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의 이제 흥망성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로는 다윗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 소위 나단 선지자의 뭐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나단 신탁이라 해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중후반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쇠퇴해져 가는 그런 것을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다윗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게 잘못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2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를 북쪽 이스라엘, 그때 지금은 현재 남쪽 헤브론 쪽에 그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지니고 있었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또 받았고요.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서로 다윗이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첩을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왕인데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요압의 동생을 이 사무엘 상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요. 4장에서 이스보셋이 이제 홀로 임금이지만 네라는 아닌 그 아내, 북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야, 이제 대세는 다윗이다. 대세는 다윗이다. 그러니까 여기 왕을 수청하고 우리 다윗한테 가자. 라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하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죽인 자, 그러니까 사울에게 칼을 빼가지고 내가 아직 안 죽었다, 나를 죽여다오 했던 말에 듣고 그 죽인 자, 그 자를 죽인 것과 같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자랑스럽게 다가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5장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지 않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자기의 있는 터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는 모습, 그 춤추는 모습을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경망스럽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춤추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미갈은 아이를 못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9장에 보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람을 왕자처럼 대우를 해줘요. 같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왕가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을 대접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이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뭐 쿠데타나 이런 걸로 찬탈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초반부에,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렇게 보면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잘 살고 있었어요. 승리하고 전쟁도 이기고 잘 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이 천막에 있다라는 건 내 참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네가 여쭤봐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신탁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집을, 너는 나의 집을, 내가 언제 내 집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난 그런 적 없다. 오히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가문에서 씨가 나와서 그 왕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이 부분은 그 진짜 실제적인 왕을 뜻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들이 갈라지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멸망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너를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왕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왕인지 우리 신약과 교회의 시대를 거쳐온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윗이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죄는 한 개인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태로움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국가 전체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의 죄 먼저는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죠.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게 해서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좀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했더니 어떻게 제가 쉬었다 갑니까 하면서 그냥 들판에서 자버리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안 되겠는데, 야, 좀 니네 승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잔치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싸우고 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요압, 다윗의 오른팔이죠. 행동대장,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너는 전해라라고 하면서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살인 음모를 벌이게 돼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강력하게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소유를 탐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을. 결국엔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인간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십계명 중에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한 것, 그리고 간음한 것, 그리고 살인한 것, 이것을 꼭꼭 지목하면서 우리가 세세한 법률을 지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악령에 시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를 그 하프를 치면서 위로해 주던 다윗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아프지만 그 상황에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이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용서를 하시지만 그 용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흉악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13장 이후부터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제 결과, 지금까지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인데 이 죄의 결과가 이제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12장에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생겼던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죽게 되고,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암논과 압살롬, 다말이라는 다윗의 자식들이 있는데요. 암논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남매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복 동생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다말이 자기에게 와서 아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과자를 구워 먹이게 하면서 강간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마치 창녀 취급하면서 패댕이를 치는 아주 몰상식한 아주 나쁜 행동을,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나죠.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고, 암논이 그냥 멀쩡히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대낮에 이제 대로를 횡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이제 갈고 닦았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을 초대합니다. 다윗을 다윗이 느낌이 쎄했겠죠. 나는 안 간다.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왕자들이라도 오게 해달라 하면서 왕자들이 갔을 때 그때 암논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도 압살롬은 뭐 처형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순간에서 요압과 어떤 살짝 엉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과 만나게 하고 또 다윗을 사면하게, 용서하시죠, 왕자인데, 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이제 뭐 좀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다녀와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내가 압살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이 퍼져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면서 다윗 성에는 이제 첩들을 두고 후궁들을 두고 그리고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할 때 그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시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그대로 두고 그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18장에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이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장에서는 또 근데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마지막이 20장에서 24장으로 이제 결말에 치닫는데요. 그 안을 보면, 네, 잠시만요. 네. 그 20장에서 24장 그 내용을서 2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연약해진 다윗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서는 전투를 그냥 아주 멋있게 막 기가 막히게 다 승리해 버리는데 이제 다윗의 군사가 연약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궁색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22장에서 23장에서는 갑자기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리고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다시 또 연약해진 다윗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이 매우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24장에선 다윗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수를 재게 돼요. 인구의 수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요압 장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왕이여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엔 다윗도 그것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무엘하 결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참혹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음란한 일로 벌어지면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겐 사울이 죽을 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적군이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 세상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왕위로 올라서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이 차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덮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고, 도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전쟁을 나갈 때 내가 가오리까 서리까 이런 것들을 항상 물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가라 그러면 가야 했던 것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과 경솔하지 않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겐 견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이 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자꾸 사부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부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미갈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든지. 근데 다윗은 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울의 옆에 있었던 사울과 같은 경우, 아니면 이스보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압살롬, 이런 사람들 옆에도 역시 계속해서, 암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말을 강간했던,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던 이도 마찬가지. 옆에서 이렇게 자꾸 사부작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또 뭘 하고 하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변에서, 또는 참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참모들이 잘 못하면 그 대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많고, 그런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시원찮아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 그 결과에 대해서 감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언약궤이고,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금식하며 막 울며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아이가 죽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 하를 총평해 보면,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노래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라고 하면서 한나를 통해서 이 노래를 하게 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기가 겸손하게 할 때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나를 높이신다 라고 하는 노래를 했었죠.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압살롬과 같은 자들 낮추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도 역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신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그 결국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거고, 또한 이 미래의 메시아 왕으로 이 열방의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 전체적으로 보면 총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하를 마치는데요, 다윗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그 사건들을 주제별로 보면서 같이 사무엘 하를 보셨습니다.